오늘 마지막으로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교독에서 찬찬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13장 말씀 아직도 다 암송하고 있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그치고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거 안 잊어버리고 지금 다 완벽하게 암송하는 분 몇 분 계시네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할 테니까요. 이번 주에 한번 꼭 암송해 보세요.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송을 안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꼭 이번 주에는 꼭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세요? 이번 주엔 다 하는 겁니다. 아멘. 창미 장로님도요? 예. 그, 예. 하여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다른 말씀들도 잘 암송이 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그 성경 공부할 주제는 오전 14장 26절에서 40절인데 주제는 질서대로 하라. 그래도 우리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교회 어린아이 소리가 안 들려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교회가 삭막해지겠습니까? 강아야, 목사님 많이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 한번 해봐. 우리 한번 하트 한번 해보자. 하트. 어? 강화도 목사님 사랑하지? 목사님 사랑하지? 그러면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지요? 잘 듣지요? 아멘. 오, 좋아요. 아멘. 아멘. 예. 강아가 너무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오늘은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되어지는 상황. 누나한테 한번 가봐. 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되어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그 상황을 하나하나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시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 아직까지 교회가 없었잖아요, 이전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 120여 명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게 최초로 교회가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20여 명이 성령 받고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게 아무런 그런 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미리 누가 알려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본으로 삼을 만한 것도 없고. 근데 본으로 삼을 이렇게 순서 있죠. 예배 순서는 나중에 이제 예배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예배 순서는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이제 좀 기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참고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예배 순서를 뭐부터 하고 뭐 이런 게 질서가 없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 가지고 그날 매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 매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이 일요일인데,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날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날 이제 막 흩어져서 그 일주일 동안 생활하던 그 제자들이 그날 전부 다 어느 한 곳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를 뭐 지금까지 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막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 순서가 정해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해당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때 그 그 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그대로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올려드리기에 좀 신학적으로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거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예배 선언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이 있잖아요.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찬양인 거예요. 그 선포된 그 말씀 앞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찌 앉아서 받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찬양할 때도 다 일어서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찌 앉아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 다 일어서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뭡니까? 느헤미야서를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일어서서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 좀 생각을 묵상 중에 깨달은 거죠. 그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강대상에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일어서서 받도록 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하나 정해진 거예요. 정해져 가지고 나중에 오늘날의 예배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에는 아직까지 이런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그때에 예배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때는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목사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도 지금 떠나가지고 멀리 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하겠는데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저 몇 마디 더 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말을 하고 또 몇 마디 못하는 사람은 듣고 또 말 잘하는 사람이 또 앞에 나서서 말하고 그러했다라는 거죠. 제가 중국 교회를 제가 한 24번 다녀왔는데요. 그 초속의 그 지도자들 성경 공부 요청을 받고 제가 24번 갔다 왔으니까 많이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교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목사 없는 교회가 3분의 2대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가 지금 한 3분의 1쯤 지금쯤 되었습니다. 대개가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장로를 뽑습니다. 교회가 장로를 뽑는데 그 장로를 뽑는데 설교를 하는 장로와 설교를 하지 않는 칠위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를 뽑는 거예요. 그 장로를 뽑아놓고 그 장로들이 설교를 한 번씩 하는 거죠, 앞에서. 그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설교를 하는 장로를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설교하는 장로가 돼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로들은 그냥 그 설교권은 없고 칠위권만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 통합교단 헌법에 보면은 그 교회에는 장로가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설교와 칠위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설교권은 없고 칠위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교권과 칠위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입니다. 그래서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를 이렇게 오늘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권은 없고 칠위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중국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는데 이렇게 그 교회의 담임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데 이게 이제 담임 목회자죠. 담임 목사를 뽑을 때 그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가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장로가 어느 그 중국 교회를 가니까 장로가 뽑혀가지고 장로가 설교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사는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이런 이제 그 교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질서가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옳다고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걸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배는 드려야 하겠는데 성경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는 거죠.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에 들은 이야기죠, 그죠? 전에 듣고 전에 들은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듣고 전에 들은 이야기.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 서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를 한 사람을 만났다.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병이 나았다. 너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나병 환자는 곧바로 그 나병으로 인해 가지고 헌데투생이던 이 환자가 아기들 피부보다 더 깨끗한 피부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전에 들은 거, 본 거, 아직도 여기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또 순회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중국에는 이 선교에 대한 의미가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중국 교회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길림성에서 허난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선교사 파송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을 가보니까. 그런데 이 중국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파송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을 파송해요. 재력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길림성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직원을 한 50명 넘게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잘 말씀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허난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허난성으로 보내면은 이분이 그 사업체를 그대로 들고 갑니다. 허난성으로. 그대로 가지고 허난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면서 거기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거죠.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직원들을 모두 다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요. 일 마치면 예배 드리고 마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렇게 인도해 줘가지고 그 직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직원들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직원들이 가족들을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100명, 200명, 5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교회가 그 교회가 또 분립을 합니다. 분립을 해가지고 이쪽에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더 세우고 또 이쪽에도 하나 세우고 이쪽에도 하나 세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 목회자가 있어요. 주 목회자. 이분이 매주마다 한 교회씩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순회 방문을 합니다. 한 주는 이쪽에서, 한 주는 저 마을에서, 한 주는 저 동네에서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살피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지도자 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게 해놓고 주 목회자가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면 순회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제는 중국 교회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이런 질서를 세워주는 거죠. 그냥 신학이 없었어요.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는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질서를 세워주는 거죠. 질서를. 그게 한국 교회의 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은 이야기죠, 그죠? 전에 들은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었죠, 그죠? 듣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듣고 또 전하여 들은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전에 들은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하여 각자 나름대로 느끼는 바를 간증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구약 성경을 본문을 하나 읽는 거예요. 읽으면은 그 들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은 직후에 간증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시간을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죠.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 간증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하면은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할까요? 순서를 넣으면 되거든요. 순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순서를 넣으면은 좀 나는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겠다 하는 사실은 무슨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또 앞에 나오면 말씀을 잘 하시는데 또 손 들으라 그러면 안 들으시는 전형적인 한국형입니다. 꼭 정해주면 또 나와서 잘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또 스스로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나오는. 제가 기도해 보고요. 요 순서를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굉장히 좋아요. 적용까지 되는 거거든요. 적용까지. 나는 말씀을 들었고, 들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이 부분을 회개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렸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겠다. 이게 간증이거든요. 그러면은 설교를 들을 때 더 그냥 똑똑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똑똑히 듣고, 네네. 말씀하세요. 이따가요? 방언에 대해서요? 예, 이따가 참 한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아니한 그런 초대 교회의 그러한 예배로 모일 때 거기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본문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찬송시도 있고 하죠. 몇 절입니까? 26절에 보면은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합니다. 그래서 찬송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모인 사람들이 이 시편을 주로 암송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 있죠, 그죠? 뭘까요? 예, 시편 23편 다 암송하고 있어요. 한번 암송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안 하다가 또 하니까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하긴 했는데 오래 안 하다가 하니까 뭐 이것저것 좀 헷갈리죠, 그죠? 이 말씀도 다음 주에 확실하게 암송을 좀 해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한번 암송하게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풍기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그래 거기는 인삼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삼 재배를 하는데 그 인삼을 있잖아요, 지킵니다. 도둑들이 캐가기 때문에 밤에.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제 인삼 밭을 지키러 나갔는데 저도 밭을 하나 지켰어요. 그 청소년 때 나이 어릴 때 뭐 15살, 14살 때부터 지키러 나갔습니다. 그 지키러 나가면은 무서워요. 어떤 날은 뭐 달도 안 뜨고 막 캄캄한 날은 좀 무서워요. 그럴 때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내가 어릴 때는 어머니도 같이 나가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 시편 23편을 찬송으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니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이거예요.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부르면은 무서움이 없어진다. 이걸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서울 때 이걸 찬송을 하니까 무서움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디 다니시다가 조금 두렵거나 좀 무서운 생각이 들면 이 찬송 부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불안한 거라든가 두려운 거라든가 무서운 것이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곡도 이렇게 없는 시가 있죠, 그죠? 대부분 시편은 다 찬양시입니다. 옛날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 시편을 가지고 전부 다 찬양을 했어요. 모이기만 하면 같이 찬양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또 시편을 암송하고 또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설교이고 동시에 교육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풀어줄 사람, 해석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방금 그 인도자가 읽은 그 말씀을 푸는 거예요. 풀어 나름대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으로 계시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은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당시에 있었던 예배 장면을 우리가 한눈에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당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떠올려지죠, 그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러한 문제들을 놓고 원칙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입니까? 26절 보십시오. 그러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핵심적 가르침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것이죠. 덕이 무엇입니까? 덕이 뭐예요? 어느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덕이 무엇입니까? 이 덕이라는 것은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영화 배우 김혜수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신문에 이렇게 연예인면에 나와 있는데 자기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준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보고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더라고. 다만 자기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본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잘 대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눈여겨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보다 이렇게 못한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좀 이렇게 학벌이 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우 참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연예인 인기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직장에서도 중요한 사원을 뽑을 때는 그 뭡니까, 그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지원자의 그 인격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사권자가 최종으로 면접만 남겨놓은 지원자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때는 그 인격 테스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실력은 비슷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인사권자가 뭐 이렇게 청소부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청소부 옷을 입고 지원자들이 그 면접보러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다는 거죠. 청소를 하고 있다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툭 쳐본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막 커피를 들고 막 들어오는데 처음에 커피가 쏟아져 가지고 옷을 막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걸 이제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실력이 좋아도 그 회사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를 이렇게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거죠. 덕이 안 되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도, 내가 하는 봉사도, 내가 하는 기도도, 내가 하는 찬송도, 이 모든 것들이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님들한테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덕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있으라는 거죠. 가령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 현상을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내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발을 구르기까지 합니다. 발을 구르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 봤어요. 정말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실컷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다 막는다는 거죠.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헷갈려서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좀 할 게 있는데 하나만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과 40절에 보십시오. 33절과 40절.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합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질서는 차례를 말하는 거죠. 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례입니다. 내가 먼저 나만이 하지 말고 좀 뒤에 서면서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크고자 하는 자는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낮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양보해 가면서 차례로 질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찬송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멈추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죠. 시간이 벌써 그렇게 저렇게 됐네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다룰 내용이 조금 더 깁니다. 오늘 넘어가려고 15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34절 말씀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한국교회 여자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좀 풀어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하실 말씀 있다고요? 그럼 지금 잠깐 한번 해보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저번에 목사님이 고린도서 14장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정확히 알고 계셔요.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저기 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잘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 방언으로 막 떠들고 제가 있던 방언을 썼다 하면요. 방언 받았다고 떡떡떡 또 어떻게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래 그냥 기도 시간에 뭐 금요일 날 같은 철에 랄랄랄랄라 또 방언 받았다고 이런 게 참 잘못됐구나. 그리고 방언 받으면요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참 교만해요. 나 방언 받았다. 당신 방언 못한다. 막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봤어요. 보면서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 그래요. 또 방언을 하면 성령 받았다 그러거든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방언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뭐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방언하면서 뭐 나는 뭐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건 구원과의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방언은.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방언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진짜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는 앱.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방어를 받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면 30분 방언을 받으면 방언 기도를 하면 2시간까지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지 기도를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요. 30분 하면. 근데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 중에 방언으로 막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막 내용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고 그냥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셔요. 근데 방언하는 거 기도를 하면은 30분만 하면은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보니까 제가 방언을 해보니까 장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2시간도 할 수 있는 3시간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랄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랄까 그런 거를 저는 체험을 했어요. 네? 방언을 받는 방법
방언을 받는 방법은 뭐 기도, 통성 기도 이제 뭐 금요일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하도 막 방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막 떠들며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면 남이 기도를 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으면은 내가 내 기도를 못하고 남이 기도가 상관이 없어요. 나에 의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영적 세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체험을 했는데 방언 받은 사람들이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쪽으로 막 하는 거 진짜 잘못된 상황인데 그런 현상들이 한국계에서 일어나는 있는 게 그런 게 잘못됐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갖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느낀 사람, 보인 사람, 경험한 사람 그런 걸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 이 한국 교회 내에서 잘못된 어떤 그 의식 중에 옳은 걸로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 처음에 신뢰를 배우는 사람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아요. 그냥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집회하는 게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속이 와서 저 근데 방언을 못하니까 등골이 막 떠듭니다. 근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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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해가 말린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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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니까 할렐루야 이게 방언 소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장로님 거 이렇게 좀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은사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면은 십자가의 강도 있죠, 그죠? 십자가의 강도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방언에서 받았습니까? 예? 그 은사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나무에 매달린 채에서 그 은사 받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주님을 고백하니까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각자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한데 거기에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지혜롭게 잘 사용했다. 이렇게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을 하셨다는 것은 장로님이 영적 지혜를 지금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다음 주부터 예배 때 5분 간증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한번 해보고요. 오후에 성경 공부 마칠 때 한 5분 정도 한 분씩 이렇게 성경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간증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잘 되면은 또 오전 예배 시간에도 한번 순서에 넣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이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 드릴 시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주일을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또 주일 오후에 생명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까지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하셔서 하는 예배당이 가득 채워서 또 성경 공부할 때도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큰 은혜가 이곳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 흩어지는데요.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살 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틈만 나면 복음을 소개하면서 일주일을 살게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간증할 것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특별히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프지 않도록 아픈 곳을 하나님 손을 대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 한마디도 이제는 쑥쑥 그냥 내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보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